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팔로워이지요.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예수 따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 따름이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한테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 참 믿음이 대단하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은 네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죠. 내가 가는 길은 네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디든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어디든지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의미를 57절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길 가실 때에 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하는 이 부분의 대조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자, 5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지금 차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요 말을 헬라어 표현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고정시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분의 얼굴을 고정시키셨다. 두리번 하면서 이리로 가면 좋을까 아니면 저리로 가면 좋을까 라고 두리번 거리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얼굴을 고정시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데로 가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데,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든지 라고 하는 요 말 속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데도 안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데,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데, 근데 십자가 없이 어디든지 주님 따르겠다는 얘기는 아무데도 안 가겠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따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 내려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03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100년 이상 사셨으니까 예수님 따른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거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투항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투항하는 것이다. 모든 무기를 내버리고 예수님께 투항하는 것.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이라고 하는 무기를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투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뜻과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무기예요. 버려야 할 무기. 근데 그와 같은 무기가 또 있어요. 내 기대라고 하는 무기예요. 내 기대라고 하는 무기, 이거 버려야 할 것인데 버려야 되는 줄 모르고 우리는 항상 간직하고 있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근데 이거 버려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 버려야 될 줄 모르고 우리는 잘 간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내 기대가 무너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고요. 내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내 기대를 따른 거죠. 내 기대가 충족될 때에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대가 산산조각 날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기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사람은 말이죠,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어디든지 안에 내 기대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면 내 기대대로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디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기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자, 60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예수님 참 너무하신 것 같다. 어떻게 아버지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해 볼 때 그때 이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인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오른쪽이라면 아버지 장례식 치르는 건 왼쪽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걸까요? 아버지 장례식도 하지 못하게 하고서 예수님 따르라, 뭐 그런 의미인 걸까요? 자, 59절과 6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에 강조한 부분, 두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먼저 가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는 가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다른 방향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나로 가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역시 너는 가서라고 같은 방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상황을 더 알 수 없고요. 그러나 누가복음 본문을 볼 때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상황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은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 60절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한테 더 익숙한 구절이에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는 주로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근데 이 같은 얘기를 오늘 본문 6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가서, 즉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사람과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우리 부모님 임종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내가 부모님 임종을 지키고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순종의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고서 간단한 짐을 챙겨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했다. 그런데 지금 가서, 집에 가서 너희 부모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딸 된 도리가 말이죠, 단지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고 장례 절차를 잘 치르는 거, 이게 아들 된 도리, 딸 된 도리, 자녀 된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죽은 자들로, 영혼이 죽은 자들로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례를 치르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영혼이 죽은 자들,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가 아들이라면, 그가 딸이라면 부모님 장례 치러드리는 거, 그거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다. 누구나 다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그거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거 하는 정도, 그게 아들의 도리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러면 아들의 도리는, 딸의 도리는, 자녀의 도리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게 바로 아들 된 도리다, 자녀 된 도리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말이죠, 이 두 번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은퇴한 다음에 주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는 분 종종 있거든요. 지금은 직장 생활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은퇴하고 나면 내가 예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지 나중에 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그러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너는 일터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애들 지금 크고 있는데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러면 주님의 일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겁니다. 애 다 키우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주님 따르라 그러면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가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의 자녀들에게 가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바로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효도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부모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도요, 곧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 따르는데, 근데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이거는 허락해 줘야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 62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과 같은데,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이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항상 앞을 바라봐야 돼요. 앞을 바라보고서 쟁기로 밭을 갈아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집에 가가지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왜 밭 가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세 번째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사이에 동일한 한 인물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또 그 인물이 누구인가를 알고 계셨다고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너 나 따라와라 하고 부르죠. 근데 그때 엘리사는 뭘 하고 있었냐면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당신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걸 허락해 주죠.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르도록 허락해 줍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만큼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면 가장 잘 따르는 일이 뭐겠어요?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처럼 따르면 가장 잘 따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치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처럼 그렇게 따르기로 마음 먹고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짚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따름, 더 강력한 따름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훌륭한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한 사람을 따르는 정도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절대적인 따름이 되어야 하고 절대적인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름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따르는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기대하는 것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내 기대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바쁜 일이 끝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걸 명심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세 사람 중에서 내 모습이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없이 내 기대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십시다. 바쁜 일 끝나고 나면 주님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십시다. 내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따르는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잘 따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보다 내 기대를 따르느라 마음이 몹시도 어지럽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 기대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느라 기도 중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대가 주님을 추월해서 내 기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십자가에 내 기대를 못 받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계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지금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끝내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따르되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따르게 하셔서 참된 예수 따름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